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각자 자신의 입으로 직접 고백하며 주님께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섰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나의 삶을 돌아보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안에 분노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넘치는 그런 모습을 내가 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내 안에 임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셔야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것들을 생각하며 나의 생각을 주장하며 내 뜻을 따라 주장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나의 모습을 다시금 보고 있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 죄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참여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죄 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들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의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교독할 말씀은 교독문 76번 요한복음 1장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율법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추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선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세 번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누나의 먹는 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따라 오늘 이 주님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어 온전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정말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며 그 뜻을 우리로 하여금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할례자들, 즉 유대인들이 오자 식사를 급히 중단하고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서 떠나 물러가게 된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남아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바나바도 저희 외식에 유혹이 되었고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의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음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을 통해서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을 좀 잘 이해하려고 하면은요, 의롭게 되려고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거를 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우리라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율법을 따르는 행위예요. 율법을 따르는 행위. 이 율법을 따르는 행위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자기 스스로가 의로워지고자 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의롭고 되려고 할 때,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할례를 받고 막 율법을 행하였지만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 책임이 과연 그리스도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오히려 죄 속으로 빠지게 한다면, 죄를 짓게 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은요, 더 이상 그리스도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율법으로 스스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다시 율법으로 스스로 이렇게 들어가려 하는 그런 우매한 짓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가 헐었던 것,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즉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라고 바울 자신이 그렇게 전했는데, 만일 이 바울이 그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이것을 지켜야 한다고 한다면 이는 바울 스스로가 그 율법에 대해서 범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율법에 비춰보았을 때 자기는 범법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법자의 결과가 결국 죽음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실상 더 이상 율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잖아요. 죄를 지어서 기소를 당할 상황이 되었을 때 급작스럽게 어떤 일로 인해서 만약에 피의자가 죽게 되면 더 이상 기소를 안 합니다. 그 법이 그 죽은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율법이 더 이상 이 죽은 자 바울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는 죄를 죄로 알고 그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를 떠나서 살도록 그렇게 하셨지만 어느덧 그 율법의 본질은 다 사라져버리고요. 율법이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 그런 사람들은 이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배가 아니라 율법의 지배를 받으며 그 율법에 휘둘리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요,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이 율법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자기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죽었는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가 실제적으로 이 십자가에 육신적으로 실제적으로 못 박혔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내면적인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서 말한 대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즉 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죽었다라는 것으로 이것은 율법의 요구에 응하는 십자가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자신의 죽음이 그간 자랑으로 여겨왔던 이 율법적인 자신의 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바울은요, 자신의 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배경을 보면은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인 중에서도 정통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요. 로마 시민권의 소유자였고요. 당대의 그 석학인 가말리엘의 제자였고요. 율법을 아주 잘 준수하며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 율법에 열심이었는지 그때 당시 그들이 보기에 이단적이라고 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그 기독교 잔당들을 잡아들이겠다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먼 거리까지 달려갈 정도로 아주 굉장히 열성적인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의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랬던 그가 이제는 율법적인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후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은 율법에 대한 죽음과 단절 후에 자신의 내면을 채우고 있던 그 율법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율법 대신에 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과거 그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자신의 율법적 의를 따라서 주장했고 그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자신의 의에 주장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까지 자신의 삶을 억누르고 있던 그 율법의 굴레로부터, 그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어서 또 이렇게 전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내면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을 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현세적인 삶이 육신과, 입고 있는 육신과 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육체 가운데의 삶이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이 추정하는 율법을 따라서 율법 안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이 말은 심판에 대한 대속의 사역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신 그 사랑과 또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은 이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요, 법입니다. 법 안에는요 사랑이라는 것이 없어요. 오직 공의만 있을 뿐입니다. 그 율법의 결과는요, 그래서 징계와 심판으로 마무리가 되어버립니다. 율법 안에서는 이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그 징계와 심판을 사랑으로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는 패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에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가능하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열심히 율법을 행하면 됐다는 것입니다. 그냥 정말 열심히 율법을 행해서 그것을 만약에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그냥 헛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율법을 하나도 거침이 없이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가능했다면 그리스도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헛된 일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들에게 큰 은혜의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한들 인간의 속성상 그 율법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율법을 열심히 지키다 보면 다 뭐로 남는다는 거예요? 다 죄인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율법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제로라는 것입니다. 제로. 이런 이들을 의롭게 하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시고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받게 된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정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응답을 다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신 형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는 십자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십자가요, 사실상 너무너무 피상적으로 다가올 뿐 이게 실제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이 십자가형 이것을 직접 목격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때요, 영화배우 중에 멜 깁슨이라고 하는 영화배우가 이제 감독이 되어서 만든 작품이 있었습니다. The Passion of the Christ 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요, 정말 그간 봐왔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영화들보다 정말 고증이 잘 된 그런 영화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가 대부분 아람어였고요. 또 히브리어를 섞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는 장면, 또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 아주 정말 굉장히 리얼하게 실제적으로 아주 잘 묘사된 그런 작품이었다고 평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영화를 보고서 너무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또 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영화이기 때문에 실제를 고스란히 다 담아내지는 못했고요. 그나마도 그것이 상당히 순화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다 보셨나요? 예, 보셨으면 아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요,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치욕스럽고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로마의 정치인이었던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가장 역겹고 구역질 나는 형벌로 로마 시민의 시야는 물론 그 생각에서조차 지워버려야 한다 라고 할 정도의 그런 극악무도한 형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이제 표현된 것들, 뭐 영화에서도 그렇고 그림으로 표현된 것들 보면 다 그래도 아랫돌이 다 가려주잖아요. 실제로는 완전히 다 발가벗기고, 남녀를 불문하고 완전히 다 발가벗기고, 채찍질은 너무 심해서 심지어는 뼈가 다 드러날 정도, 굉장히 심할 경우에는 내장이 쏟아져 나올 정도, 뭐 이렇게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성한 구석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런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는데, 그 십자가에서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매달려 있는 동안 몸에 있는 배설물이란 배설물은 다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히 상상을 할 수 없을 그런 정도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달려야 할 죄인들, 죄를 범한 사람들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죄악과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행위나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로 하여금 오직 믿기만 하라, 이 말씀만 하셨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유대 기독교인들이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오늘날 일부 그리스도인들, 일부 기독교인들은 구원을 위해서 선행을 강조하거나 기타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반드시 행해야만 마치 구원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는 일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일부 교회 또는 일부 사람들이 만들어낸 율법입니다. 율법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그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자신들이 만든 그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역을 완전히 헛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것과 진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가진 의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의는 율법이나 그에 준하는 것 또는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 만들어낸 규칙들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의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패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에서 은혜 찾지 마세요. 다른 것에서 의를 찾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보혈 나를 정결케 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지로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육신의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손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의 발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참으로 내가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주님 아버지 앞에 의로워질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달림으로 주여 하나님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의가 다 버려지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가는, 다시금 세워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여 하나님 내가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정말 내 이 육신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며 성령의 의지와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 주님의 인도하신 은혜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또다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하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다시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다시금 되새겨봅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건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의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 하는 그러한 우매한 짓을 행해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정말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며 사는 자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 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다짐하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참여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파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깨끗이 나음받게 하시며 다시금 이 자리에서 함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그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저희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또 저희 교회에 귀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박선영 집사님이신데요. 우리 집사님께서는 밀라노 한마음교회를 섬기시는 집사님이시고 또 밀라노에서 또 연주 활동도 활발히 하고 계십니다. 올해도 또 오페라가 한 2개 정도가 잡혀 있다고 그러시던데 또 정말 좋은 활동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또 오늘 섬겨주실 때에 또 여러분께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는 마음으로 찬양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보상 고백기를 또 아버지 사랑하여 주신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보상 고백교회 아버지 주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루속히 아버지 주여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의 아버지 보상 고백교회와 하고자 하는 비전들을 하루속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 준행함을 잘 섬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쌍필 목사님 강당에 오셔서 좋은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는 아버지 오늘 말씀 더욱더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아버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항상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기뻐하며 아버지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더욱더 우리를 아버지 가정 안에서나 어딜 가든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며 아버지 더욱더 감사를 느끼며 주신 물질에 더욱더 아버지 감사하며 드리는 우리가 더 많은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아버지 우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섬겨주심에 감사하며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오늘 가운데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드리는 아버지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635장 함께 부르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 후에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이 시간에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움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다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작은 소문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이 가정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아름답게 세워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머니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의상 예배드리며 함께 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지키시고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딸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딸이 주님 안에 또한 아버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애쓰고 힘쓰고 싸우니 주여 하나님 그 뜻을 아버지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갚아주시고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온전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가는 우리 부산 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